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의 목적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서 이 땅에서 싸워 승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또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해바라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속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처음 말씀 11절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끝부분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몰래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는 중입니다. 원래 이 밀은 이 타작을 어디서 하냐면은 넓은 들판이나 마당에서 이 황소의 발굽이나 타작용 마차를 이용해서 크게 해야 하는데 이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이러한 타작을 아주 작은 곳에서 알리지 않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2절에 보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용사,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용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이 미디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기드온이 지금 자신들이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압제와 식민지의 고통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러한 부당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가 잘못해서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보면은 이 기드온이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어제 새벽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 당시 이 11절 첫 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면은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기드온의 아버지도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이고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압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몸살을 앓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어려울 때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전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잘못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14절을 보면은 미디안의 끝부분에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니까 끝부분에 다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아주 쉽게 미디안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보잘것없고 그리고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보고 있는 기드온도 보면은 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는 가장 연약하고 작은 지파에 속한 자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17절에도 보니까 끝부분에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믿음이 약한 거예요. 아니 어떤 주석에서는 그것을 이 기드온의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 기드온 같은 자, 그리고 모세도 40년 동안 무명으로 목동으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한낱 어부에 불과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가장 막내 아들, 양이나 치던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그 2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무교병과 고기를 살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시는 이유는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가 약하면은 겸손하고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은 가장 겸손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세상을 만들어 가시고 바꿔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 로마가 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되죠. 로마가 이스라엘도 정복하고 헬라도 정복하고 다 정복하는데
그러나 로마는 다시 헬라를 군사력으로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는 문화적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복한 거죠. 이 헬라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학자들 가운데 소크라테스, 이 플라톤, 이 지금까지도 이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이 이 철학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따르고 믿던 헬라 사람들의 눈에는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가, 한낱 예수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논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아주 약한 자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복음이 유럽을 정복합니다. 헬라를 정복하고 철학을 정복하고 복음이 지금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들어서 가장 강하게 쓰시고 가장 약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을,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압제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어느 교회를 가도 다 메말라 있습니다. 회심하는 일들이 없고 회개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역사가 없어요. 다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이 보혈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복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목적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았던 자들은 다 죽기 때문이죠. 자, 그렇지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에 기초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우상 숭배를 했지만 기드온이라는 가장 약한 자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성령을 덧입혀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샬롬과 평강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법대로 대하신다면, 평강이 아니라 공의로 대하신다면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정도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지금쯤 다 죽거나 아니면 어디 크게 다쳐서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여호와 샬롬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 번가 예전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3일 동안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막 5시간, 6시간씩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가 보니까, 특별히 창세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빨리 읽다가 보니까 빨리 읽는 가운데 보이는 한 가지가 있더라. 한 가지 진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수습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창세기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계속 그 일들을 수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도 그렇죠. 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여호와 샬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당연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대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대하시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여호와 샬롬을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죄의 문제,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의 샬롬, 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28일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과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